우리가 이제 덴마크의 철학자면은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죄렌 킬케가르죠. 또 죄렌 킬케가르하면은 그의 책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책은 이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 또 이같이 The Sickness unto Death라고 하는 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책에 참 많은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책에서 죄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너무 잘 하신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이 소작농이 주인의 땅에서 농사 짓는 분을 우리가 소작농이라 그러죠. 이 소작농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의 많은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같으면 한 10,000원을 줄 텐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추수를 거뒀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합쳐서 15,000원을 줬다, 이런 비유를 들자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이런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생전 신지 않았던 새 신발을 사서 신게 됐습니다. 정말 새 신발을 한번 처음 신어보는 거죠. 여지껏 신발 신는 것은 남의 신발 얻어 신다던가 헐어 빠진 신발을 신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새 신발을 사서 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작농은 한 번도 스타킹이라는 것,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이라는 것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이제 처음 무릎과 가까이 오는 스타킹도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술집에 들러서 술을 아주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데 그냥 도중에서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큰 길가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마차가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 대자로 누워 있으니까 이제 그 마부가 이 소작농한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마차가 자네 발을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작농이 이렇게 눈을 뜨고선 이 자기 다리 쪽을 바라보니까 자기 다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자라나서 스타킹을 신은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자기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건 내 다리가 아니니까 지나가려면 지나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죄가 뭐냐? 죄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다 이거죠. 죄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사고도 많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붙잡아다가 경찰에서 말하죠. 어떻게 당신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잘 몰랐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너무 술이 취했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 정신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딴 정신 가지고 행했다, 이런 거죠. 죄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이는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헬라 시대니까, 헬라 말은 로마 시대인데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 말은 다들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당연히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되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따져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치는 빛을 받고 쓰러지고 그가 이제 집과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여태까지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같이 핍박한 이런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느냐? 우상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우상은 물론 죽어있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못하죠. 우상은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끝내 우상은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깨끗게 하심과 우리에게 사명 주심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먼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시야 왕을 빼놓고는 얘기가 잘 안 돼요. 우시야 왕이란 분은 주전 783년부터 742년까지 약 42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올랐을 때는 남쪽 유다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오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항상 강대국의 군대가 통과하는 이 통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될 때는 상당히 나라가 어려웠지만도 세계 정세가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애굽이 국내 정치로 말미암아 바깥에 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랑 똑같이 국내에서 잠깐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를 갖다가 통치하기 위해서 바깥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시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시아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맨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홍해와 부닥치는 곳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에시온 게벨. 거기 항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난 물건을 아시리에 갖다 팔고, 아시리에 난 물건을 또 애굽에다 갖다 팔면서 국제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남쪽 유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에 식량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이 우시아가 왕으로 되면서 농지를 개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산간의 농지를 개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농지 개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식량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출이 돼서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도록 이같이 식량이 많이 소출이 됐습니다. 추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갖다가 역대하 2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언자 스가랴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 많이 배웠겠죠. 살아있는 동안 이같이 나라가 부강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장 21절로 가면은 16절 21절에 가면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절에서 우시아가 나라가 부강해짐에 그가 교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있는 향을 피려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시아가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성소에 향을 피우는 일을 우시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세라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막아섰어요. 왕이 그거 왕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고 막아섰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이같이 향을 핍니다. 그때 머리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 종기가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이같이 문둥병에 걸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6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26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당장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외딴 집에서 문둥병 앓다가 고독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의 일생이었어요. 제가 왜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사야와 우시아 왕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사야의 친족, 아주 가까운 친척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지방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회지에서, 그것도 왕궁 안에서 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자기 친척 우시아 왕이 왕권을 가지고 42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사야도 덩달아서 이 세상 권력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우시아 왕이,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글쎄 하나님 내리신 천영인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센병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문둥병은 다 천형,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줄이 졸지에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서 있었던 발판이 갑작스럽게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아는데 그분의 이 삼촌이 자유당 시절에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죠. 그 당시 이 자유당 시대와 지금의 장관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 당시의 장관은 정말로 힘이 있었죠. 이분의 조카인데 어떻게 그 얼굴이 똑같아요. 장관의 얼굴하고 그 조카의 얼굴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조카가 내무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의서부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착각하는 거야. 너무 얼굴이 같고 몸집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같이 4.19, 5.16을 통해서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자당 정권이. 이분도 서울에 있는 내무부에 있다가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정신병자가 됐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왜냐? 서울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지방 가니까 뭐 누가 그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옆에서 보면서요, 야, 이게 이렇게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잃게 되면은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옆에서 느꼈습니다. 이사야도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자기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전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시아 왕만 보인 거죠. 앞에 있는 주먹만 보인 거죠. 근데 그날은 우시아 왕은 죽었으니까, 이같이 세상에 믿을 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6개 날개로 입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들을 불태우도록, 이 천사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불태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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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에 이 이사야가 깨닫기는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내 입술이 더러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죄가 저질렀는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엎드려서 내가 죄 중에 하나님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더러운 입을 태우죠. 깨끗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때 사명을 받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죠. 깨끗게 하심과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은혜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되는 역사, 깨끗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가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예는 베드로가 되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날도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배를 해안가에 대고 그 다음에 그물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서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자꾸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뒷걸음질 치면 뒤는 뭡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물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 배에 타도 되겠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에 탄 다음에 배를 조금 더 이같이 호수 안쪽으로 조금 더 가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갖다 조금 이 호수 안쪽으로 가게 했어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섰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거죠. 베드로가 옆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듯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또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지난밤에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이 순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기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엎드러집니다. 거기서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의 주여라고 하는 말과 그 시대의 주여라고 하는 말하고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느냐? 그것은 로마 황제한테는 절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로마가 왜 너희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안 불러? 주님이라고 왜 안 불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서만학교의 폴리카 감독도 절대로 안 불렀어요. 로마 황제한테. 오직 예수님한테만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목이 잘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빅미, 크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5이면 족한데 나를 갖다가 20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빅미, 나를 크게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 무기는 뭐냐? 우리를 크게 만드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틀림없이 아담과 이브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 빅, 미,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동산 중간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은 당신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대도 큰 사람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시험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사람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가 당신의 발을 붙들어 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볼 거예요. 당신 나한테만 한 번만 절해봐. 그럼 내가 온 세상을 당신한테 줄 텐데 당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로 큰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었죠. 우리가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아까 싸우는 전쟁의 용사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수준에 있었던 천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은 산성에 자기가 올려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탄은 항상 나를 갖다가 대단하게 만들려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서 낭패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잘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덩달아서 자기가 신의 음성을 말하는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자기를 높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안티파스를 물어서 죽게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낸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거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나를 갖다 자꾸만 높인다고 성령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죄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됐고, 베드로도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힌 뒤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왔어요. 이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받고 일생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십시다. 첫째는 성전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이같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왜 사느냐?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느냐 묻거든 나도 몰라. 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도 잡으려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사명받게 되는 것은 오늘 2021년 5월 16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잡혔어요. 근데 이 잡히마된 것을 그것을 더 잡으려고, 확실하게 잡으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로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지체 없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명에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깨끗게 하심과 사명을 받아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